마가복음 15장, 16장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붙잡혀 홀로 빌라도 법정에 서서 무리들의 고발을 받고 군인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과 대제사장 그룹들이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까지 받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명한 문장이지요. 이러한 좀 어둡고 침울하고 침통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5장인 반면에 16장은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3일이 새벽 아침에, 그게 안식일날이 토요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이 되는데, 그때 이제 새벽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덤에 굴려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그들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뜬 소문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돌을 막아놓고 군인들도 세워놨습니다. 그때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3일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향품을 찾아갑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하지요. 벌어지지도 않는 일 가지고, 야, 우리가 가서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로마 병정들이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입니다.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16장 6절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으로서의 끝났을 것 같은 그러한 끝이 아니라 죄의 장벽으로 이제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통로가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무덤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제 꾸준히 영상이나 또 참여했던 분들 제가 몇 번 말씀하시지만 뭐 마가복음뿐만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치유, 하나는 선포, 하나는 대속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이 다 했어요. 치유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대속물로 오셔서 정말 대속자로 사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벌써 복선을 암시합니다. 예수라는 어떤 한 육신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들어있는 이 수식어구가 엄청난 거죠. 그죠? 왕의 아들. 그러면은 세자잖아요. 누가 세자를 함부로 건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전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것들을 창조 만물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 새로운 소식에 대한 시작을 알린다라고 선포합니다. 선포 맞죠? 중반쯤에 가면 10장 4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대속자로 오셨죠. 대속물로. 그렇죠? 그 대속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섬김의 내용은 제가 지난날 10장에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섬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속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유와 회복이었는데 오늘 16장 6절에 보면 아까 청년이 말하죠. 그 청년이 아까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그는 살아나셨다 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시는 것은 대속도 들어가고 선포도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죽음이 정복이 된 치유 사건이에요. 회복 사건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또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 또 우리가 인간관계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아이고 그냥 우리가 죽기보다 더하겠냐라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지요. 그게 치유지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작은 외침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터널이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무덤에 가로막은 큰 돌을 보내버리고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또 펼쳐지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펼쳐진 큰 돌, 그 장벽들, 그게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낙심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굴려져 버리는 큰 돌에 고민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이미 큰 돌을 치워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깊은 어둠을 뚫고 무덤 권세를 깨트리며 살아나신 선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절망의 큰 돌 앞에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소망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